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살기등등하게 신자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후 바울이라고 개명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대단한 존재였던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이런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딱 바울은 직감적으로 이분이 주요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각 헌신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제가 해야 합니까?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소개받을 때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이 바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고 그 답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 역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준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않던 시절, 구원받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어떤 책을 만났습니다. 그 책은 신부가 쓴 책인데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맞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마귀가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그릇된 교리를 심어주려고 그런 책들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었고 신학적 지식이 전혀 없었던 때라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무슨 책이든지 좋아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책을 보니까 제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잠시 그래, 동정녀 탄생보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으심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고 바른 교리를 공부해 나가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려는 사탄의 전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를 공부해 나가면서 알게 되는 충격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에 허름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우리가 외웠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씀은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고 우주의 주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예배 가운데 암송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옆집도 이제 장로교에 다니시는데 그때 고등학생 자매가 과외를 받으러 그 집에 갔는데 그게 사도신경 외우지 않지? 예, 그러니까 그 이단이야 그러더래요. 사도신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래서 창조주는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사람들에게 깊이 암송하는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신경은 원래 정통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만들어 암송하게 한 것은 바로 가톨릭이었습니다. 개신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를 깨닫고 프로테스탄트가 되었지만 가톨릭의 누룩을 온전히 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사역자들이 가운을 입는 것, 각종 절기를 지키는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우주 만물은 아버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만들 때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따라서 아버지만이 창조주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으로 오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와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의 구별은 이 성육신의 신비를 믿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이단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거품을 물고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처럼 죄가 있다 없다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냐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첫 번째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분이 천사보다 조금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인류의 죄를 처리하려면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한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의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인간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철저히 그분께 헌신하셨고 그분을 의지하여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완전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제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마귀를 아비 삼아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는 길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에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로 자신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필요와 그 필요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무엇입니까? 자,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심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인간 욕구의 5단계설이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 1단계 욕구가 생리적 욕구, 의식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배고프면 다른 욕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생리적인 욕구가 첫 번째 욕구예요. 예. 두 번째 단계가 2단계가 뭐냐면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신체적, 감정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3단계,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가 생깁니다. 자, 이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어딘가에 어떤 집단에 내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그들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그 다음에 4단계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이 소속감이 확보된 후에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5번째, 마지막 단계인데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혹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메슬로우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필요는 육체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먹고 사는 것, 생존을 위한 필요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고의 필요는 자아 실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연인에 대하여는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연인들에게는 굉장히 정확한 분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도 생존을 위한 필요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아셨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베세다의 들판에 모인 배고픈 군중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픔의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지구촌의 빈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먹고 사는 것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나라의 요즘 세대에는 절대 빈곤이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구촌에는 약 10억에 해당되는 인류가 아직도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10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웃의 빈곤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에게는 이런 문제를 책임져야 할 윤리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빵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빵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날 베세다의 들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면했던 군중들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불만스러워하고 방황하며 슬퍼하고 배고파하는 군중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그들이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근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인간은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은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기적 때문에 감격한 흔적을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30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그들은 이미 표적을 보았죠? 그런데도 그들은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당시의 민중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 정도 기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직 당신은 모세보다 못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분의 양식을 채워주는 이 정도의 기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적어도 40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주님 앞에 더 커다란 기적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 당시의 군중들의 얼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모세 당시에 있었던 민중들은 만나를 내리시는 그 기적으로 만족했습니까? 그들도 만족한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왜 항상 만나만 주십니까? 이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진정한 필요, 그리고 근원적인 필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과 이 땅을 사는 인간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필요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 마침내 재산을 탕진하고 죄 지치는 집에서 일하며 곡식 껍질도 제대로 못 먹어 줄이어 죽는 위치에 빠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리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 직장, 더 큰 사업,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너희의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에 우리의 근원적인 필요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설계할 때부터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대의 어떤 신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내 혼이 당신의 품에 돌아가 쉬기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가 해결되었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필요가 해결되었다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굶주린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필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첫 번째 필요라면 두 번째 필요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해도 기쁨은 그 순간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인생의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결국 사람이 마지막에 직면해야 할 것은 차디찬 무덤입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의 성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인생을 즐긴다고 하지만 그 쾌락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자유, 삶의 보람, 그것이 차디찬 한 줌의 흙 앞에서 가지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세 로마의 어떤 대학 정문에,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큰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and next.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로마의 대학에 큰 간판이 정문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대학 정문에 이 간판을 달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로마에 살던 한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품고서 공부를 하고자 했지만 가난해서 뜻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선 사업을 하는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는 꿈이 있는 젊은이입니다. 학창 시절에만 저를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학비를 좀 도와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의 고백을 들으면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청년이 하려는 계획이 무엇이죠? 예, 우선 법과대학에 들어가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변호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정의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머니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죠. 늙으면 제자들을 육성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편리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긁던 청년이 대답합니다. 죽겠지요. 그때 할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때는 청년이 답을 못합니다. 점점점. 왜? 죽은 다음은 모르니까, 그죠? 이 청년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 할머니와의 만남이 청년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성공해서 자신이 세운 대학의 정문에 이 간판을 붙였던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질문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성취도 성공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 이것이 사람의 근원적인 필요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35절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가장 1차적인 중요한 계시가 바로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가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친구와 대화하면서 내가 말이야, 내가 있잖아 하는 식으로 말하는 내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I am.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나는 나니라. 그때 영어로 I am that I am이에요. 이런 신적 권위는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8장 6절에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러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I am he 그래요. 내가 그러다. 그때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보이신 겁니다. I am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그 의미와 전적으로 동일한 선언, 여기서 나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I am.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의 구속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신 사실을 환기시키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모세는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늘에서 내리신 빵, 사실 그 빵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생명의 빵이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했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찢기시고 조롱을 받으시면서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영을 믿는 자들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것을 여러분 별거 아닌 그런 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피를 뿌리신 일과 성령 하나님 그 거룩하신 영께서 정말 더럽고 추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필요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멘? 당장은 아버지를 떠날 때 그의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필요가 많았습니다. 우선 그에게는 독립이 필요했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제게 자유를 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여행도 하고 싶은 일도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밑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죽치고 있어야 합니까? 그에게는 많은 필요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던 그날, 그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필요는 아버지였습니다. 오,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을 끌어안은 아버지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자. 잔치를 벌이자.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는 신을 신겨라. 그리고 새 옷을 입혀라. 이 모든 것은 아버지를 만남으로 자연히 따라오게 된 것들입니다. 문제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 자체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실제로 깨닫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더딘지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 자신을 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얼마나 많은데 주님 손에 있는 것들만 주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원이가 제 손자인데 할아버지가 줄 것만 관심하지 할아버지 자신을 관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님께로 받아 누리지만 그것 이전에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자, 세 번째, 그분이 생명의 빵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 안에 참되고 영원한 만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류 역사상 누가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소유한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간증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도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의 약속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까? 사실 모든 신자들이 항상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크고 작은 수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사업, 결혼, 재물, 성공, 성취 등 수많은 문제들과 싸우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신뢰했을 때 적어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소한 필요 때문에 나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배고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필요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주실 줄 믿는 겁니다. 또 내 필요가 바꾸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 주님께서 내 시선을 조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내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셨기에 나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나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나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출된 생명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이 약속을 더욱 확신 있게 주장하십시오.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에 쌓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고통과 갈등을 안겨주는 많은 필요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이 행복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배고픔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만족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너무나 많은 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으로 역사할 수 있는 분, 생명의 빵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에워싸움이 다가올 때, 세상의 일이 여러분을 압력처럼 누를 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의 빵으로 사시는 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것들을 치워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아직도 저희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경쟁하며 숨막히게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필요로 인해 우리는 부족한 한계를 느끼며 고뇌와 고독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생명의 빵이신 주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우리를 주님과의 만남과 누림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